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기지 말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기지 말라. 신앙의 성공법칙 14번째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여우를 어떻게 사냥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억하느냐고 묻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요즘이야 뭐 총으로 여우를 잡기도 하겠지만 예전에는 이 여우를 잡기가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우를 잡기 위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여우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깊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구덩이를 팠다고 여우가 또 달랑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덩이에다가 정말 여우가 좋아할 만한 썩은 고기를 한 덩어리를 던져 놓습니다. 그럼 여우가 지나가다가 그 썩은 고기 냄새를 맡고 절대 그냥 못 지나가죠. 구덩이까지 와서 딱 봅니다. 그럼 덜커덕 구덩이로 기어 들어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우가 원체 머리가 비상한 놈이라 딱 보고 삐식 웃습니다. 이야, 이 구덩이 봐놓고 여기다가 썩은 고기를 딱 던져놨더니 누구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날 잡으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그렇게 어리숙하게 보이나? 아니 내가 뭐 구덩이에다가 저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썩은 고기 던져놓으면 제가 뭐 옳다고 들어가서 잡힐 줄 아나 보지. 이런 바보 같은 놈들. 그러면서 쓱 돌아선다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서자마자 몇 박자로 안 가서 여우의 코끝을 스치는 그 썩은 냄새, 우리가 볼 때는 썩은 냄새지만 그 여우가 볼 때는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입니다. 여러분 혹시 홍어 좋아하십니까? 홍어? 홍어를 처음에 먹을 때는 진짜 암모니아 냄새 나고 세상에 이런 걸 어떻게 먹느냐고. 그렇지만 이게 몇 번 먹고 나면요 중독성이 있어요. 저도 어느 마트에 갔는데 지하 1층에는 푸드 코너가 있어서 여기저기 조각 해놓고 나서 그거 먹어보라 그러잖아요. 어디선가 홍어 삭힌 냄새가 나더라고요. 지나가겠어요? 꼭 찾아가 보겠어요? 가봐야지. 가서 한 조각 딱 먹고 체면 있으니까 뭐 한 개 정도 먹고 돌아서는데 또 먹고 싶어.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먹고. 제가 염치불구하고 한 5조각 먹었던 이게요, 한번 뒤끝에 입맛에 스치면 이게 또 가고 싶어. 아마 여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썩은 고기를 그냥 지나치고 싶은데 지나칠 수가 없어.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기가 막힌다 진짜. 내가 다친 맛이 더 나네. 그러면서 그래도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되죠. 왜? 본능적으로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존 본능의 소리가 머리를 스치거든요. 그래서 여우가 자 돌아서자. 돌아선단 말이죠. 그러나 몇 발자국 또 못 가서 마음이 어때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냄새만 맡자. 냄새 맡는다고 그 안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지 뭐. 그래서 냄새만 맡기려고 와서 거기 와서 코를 내밀고 조금만 더 있다, 조금만 더 있다. 그리고 돌아서 가지만 다시 돌아와. 이러기를 몇 번 하다가 여우가 마침내 그 구덩이로 뛰어 들어간다는. 구덩이로 뛰어 들어가면서 여우가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들어가면 죽는데. 들어가면 죽는데 이건 생존의 목소리예요. 자기를 지키는 목소리예요.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계속 마음에 부풀어 오르고 있는 저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저걸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는 마음과 먹고 싶다는 마음이 둘이서 싸우게 되겠죠. 어느 마음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여우의 운명을 결정나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안 돼. 이 마음이 크면 여우는 기적적으로 거기서 도망칠 수 있는 것이고, 아니야. 뭐 먹고 죽은 뭐가 모두 좋다. 별로 반응이 없고는. 어쨌든 그래서 먹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난 이제 죽었는데. 그런데 입은 웃고 있어. 맛있다. 입은 맞고 있어.
여러분, 조금 과장된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유혹이 다가오는데 이 유혹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생존의 본능적인 소리가 있어. 이건 하면 되고 하면 안 된다, 하면 죽는다. 이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싸움에서 어느 마음이 내 마음을 차지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우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불교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636년, 지금부터 1400~500년 전에 지어놨던 그 내장산 내장사라고 하는 아주 유서 깊은 큰 절이 대웅전이 불이 탔습니다. 대웅전이라고 하면 그 절터의 가장 중앙에, 그리고 아주 가장 크게, 그리고 거기에 불상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위패가 모셔 있는 곳이거든요. 그게 홀라당 다 전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나요? 그 절에 있는 스님이 그랬어요. 스님. 그 스님 중에 한 사람이 술을 드시고 술 취하셔갖고 이나 물질을 가지고 와서 대웅전에다 붓고 불을 붙여서 태워버렸습니다. 이유 인증을 보니까 3년 전에 그 내장사에 왔는데 그 먼저 있던 스님들하고 관계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뒤에 온 사람을 따돌리고 왕따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 3년 동안 참다 못해서 마음에 서운함과 억울함에 분노와 적개심이 생겨서 그걸 보복하고 복수하려다가 대웅전에다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스님이 정말 갑자기 그냥 막 대웅전을 팍 차고 들어가서 막 휘발유 불고 불을 던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 고민하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명색이 스님 아닙니까?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행을 하고 승려 생활을 하겠다고 들어간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대웅전을 박차고 들어가서 그 불상에다 불을 붙일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3년 동안 마음속에 불붙은 마음, 분노, 억울함, 속상함, 정말 보복, 적개심, 이게 계속 타오르기 시작하니까 이게 더 커져버린 것이죠.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은 사그러져 버렸어요. 가서 불을 붙여서 니네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저 대웅전을 내가 불태워버리리라. 그래서 이나물질을 가지고 성냥을 가지고 가서 뿌리고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속으로 얼마나 번민했을까요? 얼마나 주저했을까요? 얼마나 자기를 자제하려고 몸부림을 쳤을까요? 그러나 결국은 누가 이겼나요? 그 마음속에 있는 불이 이겼어요. 그 불이 마음을 태워버리고 나니까, 그 불을 태우고 나니까 바깥에 있는 저를 태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불은 바깥에 있지 않아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이 마음속에 불이 붙어버린 사람은요, 누군가를 향하여 아니면 어떤 것을 향하여 불을 질러버리지 않으면 그 속에 살지를 못해.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 속에서도,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동네 이야기도 아니고 인간의 존재 속에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에 하나 이런 갈등과 분쟁과 서운함과 속상함과 불신이 생겨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의 불이 되게 되고, 그 마음의 불이 하나님의 생각을 만에 하나 불태워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점령해버리면 그 사람은 무언가를 저질릅니다. 무언가를 저지르고 불을 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장면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외치고 있는 소리, 그 에덴 동산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부딪혔는데 과연 이 생각에 누가 이것을 점령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이제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외우겠죠. 아예 그냥 눈에 딱 들어오면 그냥 본문이 통째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소리예요. 이게 생명의 본능적인 원칙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건드려도 죽고, 대적해도 죽고, 말씀을 어겨도 죽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도 죽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인간의 생명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는 없어요. 이걸 지키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원칙을 주신 것이죠. 자, 그랬으면 원칙을 주었으면 이대로 지키면 에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하와의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분노가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속상함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뱀이 와서 툭 던지고 갔잖아요. 뭐라고 던졌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 정말 너를 중요시 여겼다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모든 걸 지혜롭게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좋은 거를 너를 주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너는 하나님의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무시당하고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아? 아예 선악과를 따먹어. 안 주고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던져주고 가고 있는 뱀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마음에 불이 붙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내 마음속에 서운함을 던져줘요. 누군가 나의 마음에 속상함을 주고요. 누군가 나에게 거짓 소문을 주거나 이간질을 시키거나 오해케 하거나 마음속에 분쟁을 일으켜줘. 야, 누가 그래 너한테 이래. 야, 그래서 되겠어? 내 마음이 딱 기분 나쁠 만한, 속상할 만한, 내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그런 소리가 툭 던져주거든 여러분 본능적으로 이 소리의 배후를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 소리를 듣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거든 이 배후에 사람을 보지 말고 배후에서 나의 마음속에 불을 질리려고 온 영적인 원수를 이런 분별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의 결정적인 잘못은 지금 뱀이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때 뱀의 의도를 몰랐죠. 뱀이 자에게 정말 잘해주고 그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 같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뱀이 지금 하와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하와를 죽이려고 하는 말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시켜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그 에덴을 불질러 버리고 아담과 하와를 패망시키려고 하는, 뱀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 마귀는 도적질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러 오지 않습니다. 하와의 첫 번째 실패는 뭐냐?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뱀의 정체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뱀은 없어졌어요. 뱀은 없어지만 이제 하와의 가슴에 불이 났죠. 속이 상하죠. 억울하죠. 그리고 화가 나죠. 서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을 질러야죠. 마음에 불이 붙은 사람은 어딘가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생명의 소리가 이제는 중요한 소리가 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러 가서 처음부터 덜커덩 따먹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볼 때마다 더 먹음직도 하고 볼 때마다 보암직도 하고 볼 때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쪽에선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죠. 이게 생명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명의 소리예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이미 마음속에 치고 들어온 이 욕심이 생기죠. 유혹이 생기죠. 탐욕이 생기죠. 먹고 싶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싶죠. 이 생각이 하와의 생각을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소리는 없어졌어요. 생명의 소리는 무시를 당했어요. 이제는 그 뱀이 준 소리를 가슴에 키워서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이제 하와의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은 없어요. 누구 생각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저지르고 싶은 것 그대로 해버리고 말죠. 마치 대웅전에 불을 질렀던 그 승려와 같이 하와는 에덴 동산에 불을 질러버리고 말았지. 불은 딴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게 불이에요.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이 불이 탔다고 말하니까 정말 무슨 에덴에 불이 났다는 것이 아니라 대웅전이 타버리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없어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에덴 동산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걸 누릴 수도 없으며 그 모든 안식 같은 것을 자기 것이 소유 삼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기 속에 있는 유혹과 이 불을 하나님의 생각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태워버리니까 에덴도 하나님의 축복도 태워버리고 결국 어떻게 되나요? 아담과 하와는 어디로 쫓겨나갑니까? 에덴 바깥으로 쫓겨나서 나무 아래 숨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 영혼이 죽고 범사가 저주를 당하고 육체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성경 속에서요,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한 사람은 다 여기서 무너진 사람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같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나?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무슨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받지 않았어? 마음에 분노가 생기죠. 억울함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고 속상함이 생겨요. 크리스찬들에게 최고의 적은 뭔지 아십니까? 서운함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가장 무섭게 넘어지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지는 게 서운함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막 이러고 나타나지 않아요. 서운함을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에 서운해지는 순간 영적으로 모든 게 굳어집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찬양이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봉사가 안 됩니다. 하던 것도 그만둡니다. 왜 그럴까요? 서운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기 때문에, 하와도 사실상 어디 넘어졌냐면 서운함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왜 빨리 기도한다면 왜 빨리 응답 안 돼줘요? 왜 내가 원하는 때 안 돼요? 또 내가 봉사를 한다면 왜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요? 누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아직 안 돼요? 자꾸 비교하게 되죠. 원망과 불평함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 영적으로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근처에 있던 캘리포니아 순복음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한 해 목표를 세웠는데, 그 새해 목표가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올해는 절대로 삐지지 말자. 올해는 절대로 삐지지 말자. 어떻게 보면 이런 장난 같은 표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럴 것이, 어떤 성도가요 한 10명을 전도해 오면 그 10명이 부흥이 돼야 되잖아요. 그 10명이 전도했던 10명 전도한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너만 전도했냐? 그게 자랑이냐고 싸우고 막 이래갖고 서로 삐져갖고 20명이 나가. 10명을 전도했는데 20명이 나가. 왜 나갈까요? 삐져서 나가. 그래,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성도들도 매번 모이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 뭐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알기는 떨어지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교회 문제가 아니냐고요. 미국 교회, 이민교회 오다 보니까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미국에 와서 어렵게 살거든요. 주일날 와서 정말 하루 예배 드리면서 한국말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정말 이렇게 정말 이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면서 다들 그냥 나만 알아줘, 나 좀 알아줘, 다 나 좀 알아달라 그러거든. 다들 나만 알아달라 그러다가 갑자기 한두 사람이 소외되기 시작하면은 거기 서운함이 생겨나는 거죠.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건 뭐냐? 누군가의 말 한마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서운함이 다가왔을 때 아주 치명적인 원수의 공격이야.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가인도 서운해서 무너졌고 가룟 유다도 서운해서 무너졌던 사람들이고, 그 외에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서운했던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덴은 무엇을 지키는 것이냐? 감사와 은혜로 지키는 것이고, 사명도 감사와 은혜로 지키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평안도 감사와 은혜로 지켜야 되고, 서운함이 다가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복수의 대상자를 찾거든. 누구 때문에라고 찾아요. 그 누구 때문에가 아니야. 사실은 그 누구와 잘못되게 해갖고 관계를 깨트리려고 배후에 조종하는 원수, 마귀가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서운하고 속상하게 하고 억울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원수, 마귀,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그 영적 전쟁의 승자가 다 에덴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것이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어떻게 지킬 것이냐? 또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죠.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보겠습니다.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과 기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에요. 자,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따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땅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는 복이 될 것이다. 민족, 복 다 생명이에요. 생명을 지키는 거죠. 너를 축복하되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되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의 약속을 믿고 따라오고 순종하는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습니까?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고, 누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뭐 할 때? 복종시킬 때 따라가죠. 만약에 그게 생각이시고 내 생각이 옳으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날이죠. 주의 날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왜 따라왔나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며 따라온 거죠. 이 날은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라. 안식일을 기억할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씀에 내 생각이 복종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예물이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생각에 내가 복종이 되니까 예물이 드려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생각은 달라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물이 안 되는 것이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내가 뭐 그래서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해서 무엇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힘을 쓰는 것이거든요. 직분을 맡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은 어떤 사람은 직분을 안 맡아요. 왜냐하면 뭐 장로되고 권사되고 뭐 안수해도 집사라도 되면은 내 시간 뺏기고 뭐 내가 뭐 더 많이 뭐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냥 자유롭게 난 예수 믿고 싶다고. 듣는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유롭게 믿어야죠. 그러나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주님을 기쁘시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오르는 이 거룩한 소원에 대한 것은 무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상 크리스찬들은 스스로 자기 자유를 하나님 앞에 제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음껏 세상에 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자녀답게 살려고 내 스스로 절제하고 내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브라함처럼 뭐 할 수 있어요?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롯과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창세기 26장 1절로 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되 똑같이 얘기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만 보면 이 땅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네가 순종하여 거기 있어라, 그죠? 그러면 나머지 것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거주하라. 그러면 이 땅에 거류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따라서 있어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게 되어 있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뭘 했습니까?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어떻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얻습니까?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이를 낳을 능력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복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더 본적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 하나님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이고 또 이삭과 약속한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누구랑 너와 약속하려고 하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땅이죠, 하나님 지시한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건 누구한테 약속했죠?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또 누구한테? 이삭에게. 이제 그 약속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야곱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속의 약속이 지금 선포되는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 혹시 나오시면, 혹시 못 나오시면 유튜브를 통해, 너튜브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와서 오늘 수요 예배의 창세기 강해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본질은 번성이고 번성 안에 창대가 있고 왕성이 있고 강성하며 충만하며 가득 차리라 그랬는데,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축복이 계속 차고 넘쳐요.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패턴은,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동일하셔. 하나님의 축복도 동일하고 약속도 동일해. 그러니까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의 자손이 되면 이 축복은 누구의 축복이다? 나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25절에 보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의 영원히 지킬 것이니. 자, 보십시오. 이 땅은 어떻게 얻는 거냐? 너희는 야훼께서 뭐 하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그 약속의 땅은 내가 뭘 해서 가서 뭘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은혜로 주신다는 걸. 사실은 인간은 좀 어떤 신적인 대상을 해서 내가 뭘 해야 정성이 막 소리 닳도록 막 빌고,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저전 히말라야 네팔 이쪽에 사는 그 라마거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밑에 옷에다 막 가죽 같은 걸 대고, 무슨 삼보 일배도 아니야. 삼보 뭐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도 아니고, 그냥 밑에서부터 위에 기어서 올라가. 기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요. 팔꿈치, 무릎, 몸 어떻게 되겠어? 막 피투성이가 되는데 올라가. 그 카메라 갖다 대고 인터뷰를 하면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저 끝까지 올라가야 죄를 용서받는데, 내 죄를 용서받고 그 신이 나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처음 밑바닥에서부터 그 바위, 돌 막 그 길을 온몸으로 기어서 올라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그 자기가 믿는 신이 내 정성을 보고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축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도 그랬어요. 루터도 그랬어요. 루터도 캐톨릭 신부였을 때 그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그 계단, 성당 계단에다가 계단에다 유리를 깔았어요. 유리 조각을 깔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래. 뭔가 정말 내가 정성을 뭐 이렇게 고치고 뭐 이렇게 해서 신을 감동을 시켜야 그 신이 자기를 축복한다고 생각을 해서, 루터도 무릎팍으로 깨진 유리 계단을 기어 올라가니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 정성을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올라가다 루터의 머릿속에 치는 게 뭐예요?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릎팍으로 유리창 깨고 올라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겠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어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내려와서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서 나와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고 새로운 리포메이션 종교 개혁을 하고 해서 오늘날 크리스천 기독교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대신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과 같이 동행을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 뭘 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 뭐 하신 분? 지구에 올라고 뭐 하신 분?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뭐 하신 분 계셔? 이 시대, 요 시대에 태어나려고 뭐 하신 분 계시냐고.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고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오면서 내 능력으로 살아오시면 손 들어봐. 혹시 그 능력 좀 알아보게. 아무도 없어요. 돌이켜보면 뭐가요? 은혜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는 적어도 몇십 년까지 보장한다 하시면 저 얘기해봐. 좀 가르쳐줘봐. 나도 그거 어떻게 보장받나 알아보게. 없어. 가만히 생각하면 생명은 존재 자체가 은혜고 사는 것 자체가 은혜고, 예수 믿으려고 시험 보신 분 계시면 얘기해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믿게 하신 거고, 그래서 은혜고, 천국은 돈 주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가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네가 내가 말하는 곳에 있어주면, 따라주면, 은혜를 알면 허락한 땅을 들어가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면 꼭 반대되는 생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데? 생각해봐. 숫자가 안 돼. 그리고 경력이 안 돼. 또 뭐라고 말하나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서 내 말이 맞는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거기를 깎아내리는 거죠. 그리고 막 부풀리기도 하고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2m 70, 골리앗이 2m 70이거든요. 우리보다 1m가 더 큰 사람이야. 이따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는 해보나마나 안 된다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허락해서 들어가게 해줄게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조건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자, 또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예요? 곡소리를 내는 거죠. 통곡해서 절반과 좌절이 막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곡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 합니까? 원망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 꼭 지도자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분노와 적개심은 뭔가 희생양을 찾아요. 마치 그 내장사 스님이 그 스님들한테 서운한데 어디다 불을 질러요? 대웅전에다 불을 질러. 그러니까 아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지금 이 복수의 대상은 스님들한테 서운한데 대웅전에 있는 애매한 부처님 불상에다가 불을 내질러 버렸어요. 그렇다면 뭔가 이 사람은 복수의 대상을 거기서 희생양을 찾았어. 왜? 스님들한테는 열었으니까 덤비지는 못하고 가만히 있는 불상에다 불을 내질른 거나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 이끌어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기서 본심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언제는 인도하심을 감사하고도 나오더니 이제는 자기 생각에 취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거다. 그래서 어떻게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자라고 막. 이젠 두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두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떨 때 힘들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인간적인 여러 가지 그렇다는 생각이 부딪힐 때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서 생긴 생각도 있지만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생각도 있고 또 누군가 나에게 툭 찔러준 생각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생각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내 속에 이르는 불같이 화가 나는 이 불의 생각을 지킬 것이냐, 이게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소리를 하죠. 6절로 7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뭘 합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얼마나 처절하면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사실은 뭘 찢고 싶었을까요? 마음을 찢고 싶었죠.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70명이 내려가서 1,000명만이 됐어?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했어? 어떻게 해서 홍해수를 갈랐어? 어떻게 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로 봤었어? 어떻게 해서 만나 며칠 먹으며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그 서운함과 속상함과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 하나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여기서 죽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소리를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옷을 찢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이보시오,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장대 같은 삶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오, 그 땅을 우리 인도하여 들이실 거라고.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왜? 약속했으니까.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 거역이 뭐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넘거나 무시하거나 이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부딪혀 이기는 대상이 아니라 그 생각 앞에 내 생각을 꺾어야 되는 거라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나갔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수천 번도 더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버려 두고 지금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갈등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못마땅하고 내 속 안에서 혼자 불을 내서 잃고 있는 그 마음에 서운하고 주저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순복음 우리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왜 마음에 낙심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보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왜 하나님을 거역하십니까? 왜 서운해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전해준 그 말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하십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불을 토하면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앞에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가나안 땅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저 팔레스타인에 있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점령하고 하나님 생각을 채우면 내 마음은 평안한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눌러버리고 내 감정과 분노와 욕심과 유혹에 그걸 붙잡고 있으면 가나안 땅은 날아가 버리고 내 안에 지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매일 벌어져야 되는 치열한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모습을 반응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하겠느냐. 멸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무시당하는 거죠. 거절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패배당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멸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왜 이적을 행했나요? 날 믿고 따르라고. 그런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의 나를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왜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은 생각이 무시당하면 멸시라고 말해요.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계속 나가볼까요? 그런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뭐가 달라요?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따랐다고 말해요.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고 뭔가 하나님 관계가 편하지 아니하면 이미 그 사람의 가슴은 지옥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또 나오죠.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반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원망하면 그 원망에 대한 대가가 나타나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행하리니 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계속 하나님은 말하죠. 원망하기 얼마나 무서운가,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파괴시키는가, 원망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가,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올 것인가. 원망하는 자 전부가 어떻게 돼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지막 장면은 이제 그렇게 또 마무리 짓겠죠. 그 다음 절 볼까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악평을 전해주면 안 돼요. 우리 입술은 어떤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절대로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죽이는 말은 자기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여요. 악평했던 사람들은,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으로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갈렙만 생존해서, 이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인디안의 지혜 많이 들어보셨죠? 인디안들에게 배우는 지혜. 예를 들어서 인디안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오더라. 왜 그럴까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비 온다는 게 법칙이야. 또 큰 경랑의 이 물을 지나갈 때에 인디안들은 거대한 바위를 안고 지나가더라. 이유가 뭘까요? 무게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어떤 인디안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무릎에 앉혀놓고 얘야, 네 가슴 속에는, 네 마음 속에는 항상 2마리 늑대가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해라. 2마리 늑대가, 하나는 희망의 늑대고 하나는 절망의 늑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묻죠. 할아버지, 그러면 2마리 늑대가, 희망의 늑대가 이기게 되겠는데 어떻게 이기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준답니다. 누구에게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가 이기게 되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희망에 대한 비전과 꿈으로, 언어로, 생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희망을 자꾸 키우면 희망의 늑대가 이만해져 갖고 절망의 늑대를 죽여 물어버리면 이 안에 희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부정적이고 시기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살이와 마음에 누군가 부정적인 것들로 자꾸 내 마음에 갖다 앉혀놓으면 누가 자라겠어요? 절망의 늑대가 자라죠. 얘가 이만큼 커지면 희망의 늑대가 물려 죽여버리죠. 그럼 내 안에는 절망이 채워지는 것이죠. 인디안들의 지혜라고 말하지만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를 희망으로 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 희망이 생겨나니까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니까 하나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희망이 생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희망이 생기죠. 기도할 때마다 희망이 생기죠. 헌신하고 봉사를 가까이 나갈 때마다 희망이 생기죠. 사실 하나님은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품으면 마귀가 끊임없이 절망하려고 하는 이 절망의 늑대를 물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내 가슴에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도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